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복을 입고 왔어요. 왜 한복을 입고 왔는가 하니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인데 정말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는데 가장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나의 추악함도 주님께서 덮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이 덮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시는 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죠. 저는요 정말로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무리를 몰고 다니는 것도 엄청난 권세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고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관심을 받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스러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담도 안 되고 감사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몇 년 만에 모세를 부르시느냐 하면 애국궁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모세는 애국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의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 도피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또 40년을 훈련을 해요. 가장 높은 왕자의 그 신분에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그 왕자의 신분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40년이 있었던가 하면 가장 밑바닥에 생활을 한 것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이었어요. 왕위 수업을 받고 있던 모세가 이제 갑자기 떨어져도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하면 양을 치고 그 양의 분비물을 청소하는 목동의 자리에까지 떨어집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고난의 그 연단 낮아짐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가 하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이죠. 거룩한 산. 그리고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이 활 타오르는데도 그 불이 타오르면 그 나무의 형체가 없어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형체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모세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훈련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가운데서도 누가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서 인도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라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설립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대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제가 정말 환상 가운데서 제 몸이 점여져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태워져 드리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제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제가 시를 쓴 게 이 시집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헌신이에요. 이 몸을 드립니다. 시를 한번 이 시가 자그마치 한 17년 정도 전의 시입니다. 그때에 제 마음에 왔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시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 드립니다. 몸뚱이를 쳐며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불을 지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이삭이 번제단 살 쪼갠 장작을 어깨에 메고 잠잠히 아비를 따르는 심정으로 주님께 드릴 것 없어 각을 뜨고 불을 지펴 이 몸 올려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을 치소서. 하나님의 인을 치소서. 근데 이 마음이요,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제 마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은 하나님,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뒤에 헌신이라는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한 편을 더 볼까요? 헌신이라는 시를 보면 일평생 주님 향한 마음 올곧을 수만 있다면 척추뼈 뽑아 십자가 세우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철없는 시죠. 그리고 과격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아직도 여전합니다.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배 바른 마음, 일평생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제 나이가 원래
58이잖아요. 17년, 18년 전이니까 몇 살이겠어요? 40살이에요. 40살. 40살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를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보았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감각하게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너희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듣고 또 뭐라고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알고 내가 내려가서 자 보세요. 하나님 먼저 뭐라고 그래? 보셨다고 그래. 그리고 들으셨다고 그래. 그리고 알고 계시다. 이것은 보시면 뭐예요? 시각이에요. 들으시면 뭐예요? 청각이에요.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지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방면으로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전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집중.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집사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 귀를 여셨고 눈을 여셨고 마음을 열으셨고 그 모든 성품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탄생을 했고 오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그분이 그걸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의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오늘 4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뭐예요? 내려가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내려오셔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서 애굽인의 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이미 우리의 1차적인 출애굽은 끝났어요. 세상에서 구별했고 사단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건져내어져서 1차 애굽에서 탈출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의 애굽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의 애굽.
아직도 뒤죽하고 봐주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함. 그 모든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 간섭하시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건져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키우는 성경에 비유도 있죠. 길을 가다가 우리가 키우는 짐승이 미끄러져서 언덕에 굴러 떨어지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네.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여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냥 잠잠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정체되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오감을 통하여서 모든 전신을 통하여서 전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한대요. 미결이 아니에요.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미제의 사건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완수하시는 하나님, 완결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그 여호와 야훼라는 말 속에는 구속자, 언약자, 구원자,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6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6장 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6장 3절 가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이 뭔가? 또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와가 바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와 같은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구속자의 여호와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외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고 그래요. 왜?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구원, 그 병은 육신의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서 만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학설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끌고 가야 되는 가나안의 땅에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지각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모든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반응. 그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뭐냐?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시니까 이제 가라. 할렐루야. 가라. 가라 저 세상으로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자로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거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게도 너는 가라. 너는 일을 행하는 자, 또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와 함께 그 일을 완수하는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죠. 가라. 오늘 이 명령은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오늘 몸된 교회, 등대 교회의 명하심도 동일합니다. 가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언제까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랬잖아요. 성취, 완성하시는 그 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 30장 18절에 가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기다림의 주체가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기다리는 거는 누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18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냐니, 그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 두 번째 주체는, 기다림의 주체는 누구예요? 너희예요. 오늘 우리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를? 예수를, 여호와를, 구원주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또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그 기다림의 목적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라. 은혜 베푸시고 일어난다고.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러죠,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초청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기다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 은혜와 긍휼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구원. 로마서 8장 30절에 가시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하셨다는, 소명, 부르셨다, 소명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 영화입니다. 오늘 교회를 택하시고 성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구원으로 완성을 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오늘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광대한 역사를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밀한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고 아멘. 아시고 계시고 아멘. 보시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고 누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손잡고 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기다림에 화답되어지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등대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몸된 교회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므로 그분 앞에 편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오늘 감동되어진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지체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편치 아니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서약을 합니다. 오늘 몸된 교회를 지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